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70장, 찬송 37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셨다가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미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303장 찬송 부르신 후에 정절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303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3일 동안 쉬었다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역하시고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님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도 맨날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항상 평안을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함께 시간 함께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성의 수요일이거든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주일은 다 빼요. 주일은 왜냐하면 주일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지만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기쁜 성일이기 때문에 그 날들을 다 빼서 40일 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 전 40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회 수요일.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에 요한복음을 또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복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이렇게 뒤에 써 있는 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복음이라고 뒤에 써 있는 것들은 다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곧 복된 소식. 그
한자로 얘기하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거든요. 그래서 복된 소리 그런 뜻이거든요. 복된 소리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님, 그리고 마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결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점이 비슷하다. 같은 관점으로 썼다. 무슨 관점으로 썼냐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어디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뭐 이런 이야기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이제 공감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한복음은 좀 결이 다르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떤 관점으로 써 있느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의 행동, 하나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적인 해석이 다른 것보다 영적인 해석이 더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래요. 요한복음부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런 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써놓은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처음 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이렇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권면을 합니다. 하여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3명의 제자가 있어요. 한 명은 베드로, 많이 들어보셨죠?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야고보, 이 요한의 형이에요. 요한이에요. 또 한 사람이 요한. 그래갖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었던 3명의 제자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 이 형제 중에 동생. 형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가고 성경에 보면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순종을 당하고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못 본 것들을 이 3명의 제자들은 본 게 몇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갖고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나갖고 막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고 옷이 얼마나 흰지 천사의 옷같이 그렇게 빛나는 것을 본 형상, 그거를 누가 봤느냐면 이 3사람 제자만 봤어요. 또 그 달리다 쿰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덜컥 일어난 사건을 옆에서 본 사람이 이 3명의 제자예요. 다른 제자는 못 봤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다른 제자는 저 멀리 있었고 3명의 제자만 좀 더 가까이 불러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부탁했던 3명의 제자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 제자들을 무척이나 아꼈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또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썼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또 하나는 요한 1서, 세 번째는 요한 2서, 네 번째 요한 3서, 그리고 5번째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의 일화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제 예수님 올라갈 때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의적 영의적 시켜주세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꿀대가 나오고 니들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대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섬겨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했던 그 대표 그때의 일화의 두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부유했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는 많은 사꾼들이 있었어요. 사꾼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일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딱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그물하고 뭐 사꾼들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부자로 살았으면 그 시대에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인생이고 말았을 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자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한순간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몇천 년 뒤에까지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갖고 칭송을 받는 이름이 되고 싶어요? 저 같으면 후자. 몇천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내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추앙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후손들까지 백봉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롱하게 새겨져서 별빛과 같이 아롱하게 새겨져서 그때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훌륭한 부신이셨다. 이런 기록이 좀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으로 들어가면 2절에서부터 4절을 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절에서 4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토록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고 이 땅에 죄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태초에부터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문을 닫을 때까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오셨다.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밝혀지면 어디요?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 전기불을 딱 켜면 스위치를 딱 올리면 깜깜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마귀 사탄의 어두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물러가게 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빛으로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두웠던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냐?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세상의 빛.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있겠지만 너희는 교회에서만 빛이 아니라 어디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된 모습으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성자 중에 테레사 수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캘커타의 빈민촌에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맨발로 이렇게 그 사셨던 거 유명하죠. 그 일화가. 그래서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다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신발을 신고 살겠느냐 그래서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유엔에 가갖고 뉴욕에 있는 유엔 건물에 가갖고 연설도 하시고 또 노벨상을 타시기도 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실 때도 맨발로 가셨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저 사람 맨발이라고 해갖고 우습게 여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그 테레사 수녀님이 얼마나 성스럽게 성자같이 사셨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캘커타 인도의 그 빈민촌에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이분이 이제 그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근데 완전히 막 찌그러들고 다 허름한 집에 그 완전 먼지 투성이에다가 헛간 같은 집에 이렇게 죽어가는 노인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 가서 이분이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 그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을 좀 치워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고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그지 같은 집을 그냥 깨끗하게 먼지도 닦고 먼지도 털고 바닥을 썰어내고 옷가지를 빨아서 널고 더러운 옷을 소독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청소를 막 거의 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먼지가 많이 쌓인 그 등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을 닦으면서 이 등이 뭐냐고, 이 먼지가 쌓여있는 이 등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얘기하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손님이 오면 그거 불을 켜려고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먼지가 수북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별로 키신 일이 없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몇 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늙어갖고 아파갖고 누가 이런 늙어 빠진 노인을 찾아오겠느냐고.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찾아온 사람도 아무도 없이 난 쓸쓸히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제가 가끔 와서 이렇게 집도 청소해드리고 이렇게 불도 해드릴 테니까 말동무도 해드릴 테니까 이거 불을 좀 켜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당연히 켜준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테레사 수녀님이 그 노인 집에 가고 봉사활동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 못하면 동료 수녀님 보내갖고 꼭 그 집을 들려서 매일매일 그 한 번도 켜보지 않았던 그 등불을 매일 그 다음부터는 켜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테레사 수녀님 만난 다음에 2-3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테레사 수녀님이 옆에 있지는 않는데 동료인 수녀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에게 좀 전해달라고. 테레사 수녀님은 내 인생의 등불빛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뭐 테레사 수녀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빛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 작은 빛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죠.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조금이라도 빛을 밝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의 삶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해내냐면 영접하는 자. 영접만 하면 돼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있는 자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가요? 죄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은혜로 사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주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일평생 믿음 안에서 잘 사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잘 경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담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밝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잘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성의 수요일이고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받으시는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그 이순자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요. 장례 일정은 그 아침에 돌아가셔서 지금 그 빈소를 잡고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예정으로는 빈소를 용인 세브란스 병원 동백에 있는 거요. 거기에 모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그 몇 호실인지 이런 게 아직 정보가 저한테 아직 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제가 사모하고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장례 일정 상의해갖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장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예정을 하면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입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모레의 장례 발인과 장례 일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나머지 장례 일정을 잘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들 연락을 주셔야지 제가 차량운행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혹시 참여하실 분들 있으면 저한테 같이 말씀해 주셔서 함께 예식에 같이 이렇게 위로하는 일에 여러분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은 정부의 방역 지침이 2단계로 내려간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만 드립니다. 9시 반 예배와 11시 예배 드리고요. 11시 예배 때 차량운행 10시부터 차량운행해가고 11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차량 운행하는 그 시간에 차량 운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자기 또 그 명절 이후에 저기가 와서 더 막 확진자가 나타나서 이번 주일날 어떻게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 주일은 9시 반 예배와 11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각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